우리 오늘 계속해서 빌립 공부하는 거 아마 오늘 다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내적인 사도행전 6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우, 교회의 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치우치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래서 12사도 외에도 7명의 집사를 세우면서 그들로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음번에는 스데반을 공부할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도 확인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거의 준사도급 가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7명의 집사들 가운데 왜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가? 그것은 평신도의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모범이 되나?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 안에 전도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의 열정. 그래서 이 스데반 또 빌립 이런 사람들을 중요하게 상고하게 하도록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을 길게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는 그들이 세움 받는 내용들을 주로 정리를 했고요. 8장으로 가볼까요? 8장. 8장에서 우리가 빌립을 공부하기 전에 서론적인 얘기를 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8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야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기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제 사울은 아직 우리가 다루는 중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은 넘어가고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하는 이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뒤에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11장 19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9절. 자, 제가 19절을 읽을게 여러분 20절을 읽어주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도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해요. 어떤 실수를 하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이 구태에 젖어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할렐루야. 박해를 박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인 어려움이 왔지만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지게 되면서 열심 있게 전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결국 언제든지 교회는 경건한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예? 경건은 신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납니다. 예. 그 경건이 여기 스데반을 장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더 깊은 박해를 만나게 될 때, 그때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1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이라는 말씀을 해요. 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는. 그래서 나중에 12장에 가보면 11장, 12장에 가보면 그래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죽임당하기 위해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는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뭐 20명 예배하고 뭐 50명 예배하고 그때도 그리고 목회자들은 교회를 지켰잖아요.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물론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만 아니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 제단을 지켜내고 또 교회 예배를 지켜내는 거룩한 은혜의 제단이었어요. 그냥 교회를 지키는 의미로서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도 확인해 보겠지만, 이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주중에 교회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필요, 또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케어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8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환난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끝나고 아프다, 힘들다, 투덜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 자기들의 할 일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의 권능을 입은 이 주님의 경건한 제자들이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뭐 계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다락방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만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건에 비하면 크게 절망적이지 않아요. 왜? 그때는 부활신앙이 없었으니까 지금보다 더 절망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당부를 들어요. 그러고 뭐 했어요? 십자가라는 이 고난, 위축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젠 진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보다 더. 왜? 예수님 죽으셨을 때는 부활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부활 약속이 있었어요. 3일 만에. 3일 뒤면 예수님 살아나신다. 이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굳건한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 말씀. 예? 이 성에 유하라. 또 오실 바 성령을 바라고 기도하라. 예? 이 말씀대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기도 중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복음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토대로 획기적인 대역사의 전환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전환점?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데 역시 말씀,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너희가 성령을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 대전환, 대역사, 바로 그것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이제 희망인 거죠. 자, 그 다음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집니다. 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저는 이 빌립이 내려갔다라는 것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까 4절까지의 말씀으로는 핍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 도망간 거예요. 가가지고 세월을 허송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전도의 사명을 다시금 뜨겁게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는 기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빌립의 경우는 다르지 않은가 싶어요. 환난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빌립은 스스로 내려간 듯 보여집니다. 왜 내려갔겠어요? 왜 내려갔어요? 복음 전파하려고.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파하려고. 복음 전도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빌립에게 있었던 대목이에요. 네. 복음 전도하려고. 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내가 피할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가 두려워서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빌립은 찾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더라.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될 때 나도 가자. 이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스스로 복음 전파를 위해 내려가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순교적 재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혼혈민족이에요. 혼혈민족.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이전에 강대국들에 의해서 혼합정책을 쓰게 될 때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혼혈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사마리아는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예요. 지도 잘 그리죠? 아무나 이렇게 그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 제가 이래봬도 성서지리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베다니가 여기쯤 되고요. 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특히 이제 이쪽 지역이 주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 아래쪽이 이제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이요, 이 위에 갈릴리,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이게 갈릴리 바다니까, 여기 갈릴리 바다, 여기가 사해.
이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볼 일이 있으면은요, 이 사마리아로 안 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쭉 올라가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는 또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이 길을 택해서 갈 정도로 그 사마리아를 적대시했어요. 그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했지만 느헤미야에 보면은 거기 느헤미야에서의 사마리아가 주전 444년, 445년 그때 사마리아가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는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 오는 얘기가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거든요. 예.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조금 수용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빌립이에요, 빌립. 예? 빌립 지사처럼 헬란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유대 밖에서 살던 사람,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는데 이방말을 하는, 헬란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뭐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방 언어를 쓰는 그런 빌립 집사가 와서 그래서 이 뚜렷한 유대 발음이 아닌 약간 헬란말이 섞인 그런 발음으로 예수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유대인이 전하는 것과 빌립이 전하는 것 누가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빌립이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많은 거예요.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도들이 만약에 먼저 갔다고 하면 그러면 거부감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가가지고 정지 작업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을 그렇게 쓰셔요. 좀 이따가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빌립은 전초기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전초기지를 만드는 사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선발대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전도의 선발대. 왜냐하면 좀 뒤에 가면 이제 14절 이하로 보면 거기 베드로, 요한이 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기 전에 선발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선발대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빌립은 그런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정지 작업하는 여러분 평신도 역할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예수 간 믿은 사람들은 목사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가? 부담스럽나 내가? 어떻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목회자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랑방 리더 헬퍼들이 있는 거거든요. 신방 갈 때도 목회자들만 가는 것보다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가면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우리라 보면서 이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간혹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내가 목사인지 자기가 목사인지 자꾸 나서가지고 권면을 목사가 해야 되는데 목사가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또 목사한테 동의를 구해. 아니 그럼 그 새신자 앞에서 안 된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문 열어주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하는 역할은 보면 문만 열어놓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하고 요한이 하고 목회자가 하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신방을 가더라도요 목사보다 더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예? 내가 지금 신방 간 거는 그 가정의 형편을 알고 그 가정 위해서 축복하려고 간 건데 왜 자꾸 신방 따라와가지고 자기 집 얘기를 해? 예? 그 자기 집 얘기도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해. 예. 여러분, 이 신방을 동행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대부분 다 잘합니다만은 그래도 간혹 입이 근질근질한 분들이 많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을 같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너무 많이 말하지 않도록 목회자가 물어보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데 옆에서 중보적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목사를 돕는 역할만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방에 동행했을 때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잠자코. 잠자고 아니에요? 잠자코. 네, 적어드려야지. 잠자코. 예, 잠자코. 이게 최선이에요. 잠자코. 예, 잠자코. 예, 그래서 동행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물어볼 때, 잘 체크하고 있다가, 이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런 거를 자꾸 잠자코, 깨닫고, 예, 또 나중에 그거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만 알고, 기도하고, 이게 잠자코예요, 잠자코. 다시 얘기하지만, 잠자고 아니에요. 예, 잠자코. 예, 항상 그렇게 믿음의 동행을 해주시면, 그러면 목사가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 조금 더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는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털을 닦아 놓으신 곳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모든 곳이 다 우리 예수님이 터 닦아 놓으신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거나 선교하러 가는 곳 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미리 다 터 닦아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거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하거나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털을 닦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예?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한번 갔다 오지요. 바로 그 앞에 책이니까. 요한복음 4장입니다.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잘 기억하고 있으시겠지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야 될 상황이거나 아니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야 될 상황이거나 간에 어떤 면이든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단강 건너서 그렇게 올라가는 방법을 택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뭐예요? 사마리아에 전도하려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그 여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자, 뒤로 갈까요? 39절 가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이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털을 다 닦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먼저 다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철저히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빌립은 이 쓰심에 민감하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빌립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전도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 더 재미난 말씀을 적고 있어요. 자, 제가 6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7절을 읽어주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빌립이 전파하는 진리를 확증해 주는 우리 하나님의 표적들, 이적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거기에 그 나타난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7절에 적혀져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도 나았다. 물론 이것은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한 이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이적도 나타나긴 했어요. 근데 이 이적만 보고 예수 믿게 되는 확증이 생길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질병이 만연하기도 하고 그 질병에서 치료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보다는 더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육체적인 치유 역사를 보면서 예수 믿게 되는, 빌립을 통해 예수 믿게 되는 역사들도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새벽에도 드렸던 말씀처럼 삶으로 행하는, 예? 빌립이 그 행하는 삶이 보여주는 놀라움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적과 역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지만 빌립이 보여주는 예수 신앙자의 그 거룩한 모습, 신령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사도행전 16장 얘기도 기억나셔요? 지진이 나고 목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이적 때문에 간수나 그 가족이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이적 역사 때문이 아니라 도망가지 않은 바울 일행, 그들의 궁율 선포, 복음적인 태도,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역사의 영성에 감동이 된 거예요. 네? 제가 25절을 읽어드렸잖아요. 그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보는 거예요. 그 간수도 목숨 걸고 이 베드로 일행을 대접하고 그들로 통하여 세례도 받고 예수 믿게 되는 이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 다른 걸로 아니에요. 대단한 이적 역사가 아니라 그 보여주는 그 영성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크게 소리 질렀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이게 나가는 귀신 입장에서의 소리 지름도 있지만 신학자들은 이거는 나가는 귀신의 소리 지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 소리 지름은 그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사람들의 기쁨의 탄성, 바로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 다음 8절에도 적고 있잖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소리, 이것은 괴로움의 부르짖음을 뜻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기쁨과 구원의 외침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러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 이 단어, 이 소리 질렀다라는 이 단어가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갈레. 예? 죄송해요.
오래간만에 쓰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 메갈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갈레라고 하는 말 안에, 메갈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소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격렬한 기쁨, 이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메갈레라고 하는 말과 그 밑에 8절에 얘기하는 8절에 얘기하는 기쁨, 이 기쁨은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라, 기쁨,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어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 나와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늘 바라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에서 또 이 S가 중간에 들어갈 땐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는 뭐예요? 은사. 예.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뭐 은사 여기까지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은사. 그런데 여기 이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 안에서 승화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은혜 이상이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정신과 태도, 또 놀랍도록 흘러넘치는 애정. 그러니까 내적으로 받은 은혜가 외적으로 발현되는 거, 표현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기쁜 그 모습을 쏟아내고 하는. 그러니까 은혜가 그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만 좋은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카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지는 큰 기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은혜. 그래서 카라와 카리스는 가까운 말이에요. 카라에서 파생된 말, 기쁨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차원을 사모하고 그 은혜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적 은혜가 외적 발현으로 드러날 때 건전한 정신과 애정 어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럴 때 은혜 받은 나를 통해 더 은혜 받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8절에서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어떤 은혜 받은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받기도 하고, 그로 통해서 더 중요한 것, 6절에 말하는 것,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통해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전체가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은혜로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도 내내 다르지 않아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다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 역사는 뭐냐면 사도들의 복음 사역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위해서 빌립이 보냄받은 거예요. 14절부터 볼까요? 14절.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잠깐만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예, 성령 받는 큰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표적과 이적으로 해서 제가 빼놓은 얘기들이 있네요. 왠지 좀 빨리 넘어가서 이상하다 했는데, 예,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카라 요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요 앞에 얘기를 좀 놓치고 간 게 있어요. 아까 그 메갈레 얘기할 때 그 큰 소리로 그 귀신이 외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었지요. 발악적인 외침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가 앞서가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욱더 감격적 사건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 그들에게 마귀가 먼저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우리가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어떤 이제 긴박성,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우리가 죄송해요. 표적을 보았잖아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 없는 자들의 그 믿음을 자극하게 되어지죠. 보아야만 믿을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아주 중요한 징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 완전한 믿음의 디딤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생겨납니다. 외적인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내적 경험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의 내적 경험을 더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그 내적 은혜, 내적 충만이 외적으로 발현되면서 그러면서 공동체로 하여금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빌립은 그런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빌립이 우리가 이전에 그 베드로를 배울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그 천국 열쇠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이 힘있게 나타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천국의 열쇠가 사용이 되었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 사마리아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4절에서 16절에 보았던 말씀, 이 사마리아에서 천국의 열쇠가 사용되어지는 일에 그 계획하심에 지혜롭게 쓰임받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누가? 빌립이. 결국 그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진다는 거죠. 예.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에 빌립이 딱 맞추어서 미리 정지 작업을 하고 그로 통해서 쓰임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 그때를 잘 분별하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빌립은 그 계획에 지혜롭게 쓰임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빌립은 나중에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거든요. 그 가이사랴에서 정착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었냐면 베드로가 또 나중에 가잖아요. 그 가이사랴에 누구네 집에 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빌립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도를 할 때에도 거기서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고요. 사마리아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때 그 정지 작업도 바로 빌립이 열어놨고요. 또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로 베드로보다 먼저 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예 정착을 해요. 나중에 21장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거기에 나중에 바울도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들렸다 갑니다. 누구네 집에서 머무냐면 빌립의 집에서 머물러요. 대단한 일이에요. 빌립은 그렇게 천국의 열쇠가 열릴 때마다 그 쓰임을 받는 위대한 사역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중성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근데 그것은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준 것이군요.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고 그 교회 위에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자,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열쇠를 주셔요. 열쇠를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으로부터 풀어나게 하려고, 풀어주려고 복음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열쇠를 줄 때 풀리는 일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매이는 일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죄에서 풀어줍니다. 사죄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은혜, 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해요. 저와 여러분에겐 그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죄가 그대로 그들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매어지는, 다시 말해 똑같은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통하여 인생과 미래가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멸망의 복음이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복음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포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말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고 생명의 미래가 열리고 희망의 미래가 열리는데 안타깝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매이는 것이 되는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목사의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푸는 사역이 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매는 사역이 됩니다. 이게 매이라고 보다는 풀라고 주시는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매이려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복음, 이게 설교, 이게 모든 목표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매이게 할 목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 말씀만 더 보고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빌립이나 또 김용준 목사나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기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후자의 향기로 언제나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이중성이 내게는 항상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미래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어느 곳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장 먼저 쓰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그렇게 빌립처럼 그렇게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복음을 힘있는 역사로 아름답게 나타내는, 또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 복음이 내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접할 때마다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 또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을 통해 생명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메갈레, 이 큰 소리가 사단이 발악하는 소리,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의 소리로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심령들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은총의 미래, 영원한 미래를 가야 할 줄로 믿사오리.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아버지, 빌립을 공부하면서 빌립의 대단한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이루었던 대단한 업적, 그는 스스로 그 업적을 염두에 두고 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보내시는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위대한 모습을 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그는 사마리아 선교 역사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또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또 가게 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위대한 역사의 천병 역할을 했던 빌립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주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의 큰 기쁨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큰 기쁨을 안겨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이 다가옵니다. 호국 선교의 달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춰서 잘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적으로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향해 남은 3일 동안에도 잘 지나게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도 전도티 있고 의기양양하게 주님의 존전으로 모여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